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큰 승리들이 있죠. 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또 히스기야 때에 또 놀라운 승리들, 뭐 여러 가지 승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엄청난 승리의 사건인데요. 그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전체적인 그 일대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정돈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오는 17장의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장을 읽었잖아요. 17장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게 이제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 자녀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동맹을 이제 맺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합과 함께 전쟁을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에게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세요. 그런데도 전쟁에 결국은 나가고 진행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만 살아남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 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17, 18, 19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게 제가 슉 지나왔는데, 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20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 다시 보면 종교개혁을 잘 했는데 실수를 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고, 근데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아합과 연합을 했던 게 이게 실수였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종교개혁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국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공격한 것을 딱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걸 볼 때 그들의 전력이 지금 굉장히 강력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근데 뭘 하냐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여호사밧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다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이제 성에서 걸어 잠그고 이제 농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군악대를 택한 거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성가대들을 택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택해서 선별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에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납니다. 전쟁이. 그리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있고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들, 뭐 식량이라든지 물자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전리품을 챙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어 주셔서 여호사밧이 있는 동안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20장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20장 오늘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9절까지만 읽은 건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장은요.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합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한 아주 멋진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상황이 뭐냐면 3개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17장에서는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한 후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셔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종교개혁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조공을 받는 입장에 이렇게 세워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19장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더 면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온 일이 뭐였냐면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이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더 철저하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전보다 더 정말로 면밀하게 그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로 따지면 이전보다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들,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도 하죠. 여호사밧이 처음에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이전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위기는 평안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챙겨와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순히 성도들에게 있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은 성공하게 되는 신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복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어려움은 단순히 위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결국 부족한 나를 구원으로, 은혜로, 진짜 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은혜,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이게 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평안이거든요.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좋은 일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호사밧과 같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고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런 위기들 속에서 이 부분을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성도들에게 올 수 있는 위기의 의미와 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고 정돈해야 할 바, 요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기도한 거, 이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시거든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시건이 뭐예요? 말을 먹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한 말 했다가 다른 말 또 하는 거. 요게 시건하는 건데, 이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거죠. 중고등학교 때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를 가면요, 항상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밥절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밥절? 이게 잘 모르시죠? 네. 이게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요절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만 밥을 줬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또 몸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절을 외워야 되는데, 아유, 그게 외우기가 왜 이렇게 싫고 힘든지. 여러분,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역사적 사건,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밥절을 또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수련회가 한참 좋다가 그것 때문에 맨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외우면요, 밥을 내가 못 먹던지 아니면 우리 조가 다 못 먹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게 또 없어요. 네. 말씀의 유익한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너무 많아서 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괴로움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성경을 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필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금 두렵고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자들은요, 그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네, 갑자기.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옥상교회가 참 지금 뭔가를 외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진 못해도요, 말씀이 귀한 걸 알기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면 되는 거고요. 직접적인 그 말씀을 외우는 게 어렵더라도 말씀을요, 찬양으로 외우면은 또 유익할 수가 있어요. 찬양이 그냥 성경 말씀 그걸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뭐 일하거나 뭐 할 때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나갔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요, 여호사밧에게는 여전히 강한 군대와 많은 군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도 이런저런 작전을 짜볼 수도 있었고 그것을 실행해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엄청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작전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주권자나 인도자가 아닌 협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다 하려고 작전 다 짰고 내가 계획 다 했고 준비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거 틀어지지만 않게 하나님 도와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던 게 여호사밧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또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왕이? 그걸 몰라도 신하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면 신하들이 다 말할 건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서 작전 다 세워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장세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앞에 서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려움들의 의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돈, 이것들을 우리가 봤다면,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돈을 했죠. 세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신뢰하는 움직임, 이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대적을 만나기는 하지만 싸울 것이 없으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거였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고 내가 마주하고 있고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느껴지지 않는 그분의 말씀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받아들여지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아멘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막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싸우리니 너는 여기에만 있어. 이기고 나서 나와. 요런 응답이 나와야 너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기는 할 거래요.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 할 거래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응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반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일 실제로 그들을 만날 건데 너는 싸울 게 없어.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금 나하고 대치하고 있고 만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할 건데, 아니 다가가기 전부터 화살을 쏠 건데 어떻게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껏 기도했더니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죠? 그때 물이 더 많이 차있던 시기였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 가르듯이 요단강 딱 멈추게 해놓을 테니까 그때 지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잠기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땠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 돌면 성벽이 조금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조금 금 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 도는 동안에 마지막 7바퀴 다 돌기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쳤을 때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두려워하지 마, 나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여리고성, 3개국의 연합군은 우리 앞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이고 두려움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제목들, 그 모든 내용들, 그게 뭐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악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군악대를 배치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군악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시끄러워요. 네. 뭐 이렇게 치면서 가든지, 그 당시에 나팔 불든지, 뭐 이렇게 기타 같은 거, 이런 거 하든지, 뭐 이런 거, 이게 군악대잖아요. 네. 일단은 시끄럽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뿔로 뭐 때릴 수도 없고, 화살 오면 막을 수도 없고, 예.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꼴이에요. 예.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돌 같은 거 배치하고 있다가, 군악대 저기 가는구나, 시끄러운 저놈들 그 뒤에 부대 있으니까 돌 굴려, 이때 굴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술의 기본은요, 기습이에요, 기습.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군악대를 앞장 세우는 모습은요, 그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특별한 걸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군악대를 앞에 배치하고 본대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순간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군악대를 앞장 세우는 부대 배치. 언제 그러냐면 전쟁을 다 끝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다음에 그 승리의 용사들이 다시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죠? 군악대들이 앞으로 가면서 먼저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축하를 하면서 나가죠. 그리고 본대가, 그 영광스러운 군대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부대 배치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만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을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못 먹으면 배고프고요, 맞으면 아프고, 어떤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면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의 핵심이 뭐였냐면 17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 일을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그 여호사밧에게 하신 그 메시지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모든 현상을 이길 최고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에게 하신 이 약속을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이길 단 하나의 키, 그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우리 그 사메리가 커피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한 대여섯 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걸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접시에 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엄마가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창곤아 뭐 음료수 몇 잔 따라가지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접시에 컵이 있잖아요. 음료수를 담잖아요. 아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너무 요쪽에 넘어갈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요쪽에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 어떻게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가지? 물론 이제 지금 잘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보면 막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넘어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였구나. 중심만 그 하나에 대한 중심만 잘 잡으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였구나. 아니 처음엔 발이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이거 발 떨어지면 이게 넘어질까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리 넘어갈 것 같고 저거 보면 저리 넘어갈 것 같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가면 되죠. 이거 다 잡혀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을 보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그 발걸음을 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고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20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평강, 구원, 그 태평으로 이끌어 주신다.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 함께 해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여서 오늘도 그분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